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응답받는 엘리야의 기도.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엘리야의 기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지었죠. 제가 보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우상을 가장 너무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미움을 엄청나게 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왕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니까 비가 내리는 축복도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저히 보다 못해서 저들의 생각이 어리석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비를 내리는 것도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하니 이제부터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함께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정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기근이 왔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거기에 가뭄으로, 극한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근데요, 이 징계가 비가 안 내리는 게 1년, 2년, 3년째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가뭄이 3년 됐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무슨 땅으로 되냐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면 산천초목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3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께 가서, 자,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을 섬기도록 했는데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믿고 따르는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 맞대기를 한번 하자. 그래서 좋다. 누가 참신을 따르는지 그렇게 가자. 좋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입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1대 450이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단에다 놓고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약속이 뭐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는,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럼 너희가 먼저 해라. 바알 선지자가 먼저 합니다. 아침 오전부터 그렇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오후가 됐어도 전혀 내릴 기미가 안 보이고 뭐 불이 내리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이제 자기 몸들을 서로 칼로 그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걸 그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막 바알 불러가면서 불을 내려달라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보다 못해서 자기네끼리 해서 지쳐서 떨어질 쯤에, 자 엘리야가 너희들 이제 비켜라 해놓고,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길러와서 이 제단에 있는 송아지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기에도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제단 둘레에 도랑에도 물을 붓고, 4통에 물을 부다가 물을 다 부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물로 다 젖었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있는 송아지만 확 바싹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흙과 나무와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바알 선지자 있고 그 주위에 백성들이 다 둘러 있는데,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라. 다 잡아가지고 450명을 밑으로 내려가서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전부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함께 나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앞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고, 이제 그 왕께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7번 간절히 기도하자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자 이제 큰 비가 온다. 그리고 왕께 뭐냐면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왕이여 마차를 준비해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조그마한 구름이 이렇게 오더니 그 다음에 퍼지더니 먹구름이 되고 정말 3년 만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이죠. 이 비가 내리죠. 그런데 이때 그 비를 내리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하여 마차 달리는 앞에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굉장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었을 때 각처에 흩어졌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랬을 때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구약을 한번 봐라.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성정이란 말이 뭐냐면 한문용어입니다. 근데요, 성질내고 화내고 감정으로 웃고 떠들고 슬퍼하고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내고 화내고 기분 좋게 느끼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불안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어가지고
이제는 짱 하고 이번 주 주일부터 모든 걸 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저렇게 어디서 감염이 확진자가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염려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염려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또 경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과거의 IMF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경고가 이쪽 저쪽에서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염려 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염려 근심하고 그냥 어떻게 할까 끝나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 때, 염려가 될 때 오늘 엘리야처럼 반드시 기도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염려, 근심하고 걱정해서 거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꿈자리 좀 사나고 아니면 그 다음에 힘들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 기도를 완전히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근심을 기도로 바꿀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정말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바꾸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엘리야가 응답받는 기도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걸 우리가 분명히 기도의 비결이 뭘까?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이걸 분명히 알면 오늘 내가 그걸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에 혼돈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많은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단의 구호가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딱 오면 상과 만나고 누구 서로 만나면 당백 합니다. 군대 같은데 지금 일자는 빼고 당백 그러니까 혼자 100명을 당해내라. 적군 100명을 당해라.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인사를 하면 힘이 나요. 이게 여기 군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엘리야가 그토록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구약의 엘리야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그 선지자 우리가 그 선지자처럼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왜? 만약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안 하죠.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예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도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아합 왕에 선포합니다. 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이 무릎을 제가 다리를 쭉 뻗어보고도 해보고 아니면 굽혀놓고 해놓고 무릎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체중이 더 빠지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돼야 되나?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들어가지? 간절하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다는 표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간절히 의지한다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무릎에 그걸 머리를 넣고 올 정도로 기도를 보다 내 머리를 무릎에 넣고 하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엘리야는 또 이유도 안 돼요. 엘리야는 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을 보면 딱 한 번 강조용법이 4개가 겹칩니다. 그게 누가복음 22 22장 44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허리가 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 혈관, 조그마한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내리는데 피하고 같이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근데 한국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힘쓰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냥 애쓰고 기도해도 되는데, 더욱 기도해도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도 되는데 강조용법이 4개가 겹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은 모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 모세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엘리사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회당장 야이로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권세를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염려는 하는데 기도가 적어요. 근심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불안과 낙심,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인내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정말 얼굴을 넣을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자 저쪽에 한번 가봐라. 저 지중해 바다에 한번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 조금 기도가 또다시 가봐라. 조금 기도가 또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인다.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서너 번 해보고 주저한 게 아니고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7이라는 게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하나가 완전수, 3이 완전수, 7이 완전수, 12이 완전수. 성경에 이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숫자가 다 좋은 숫자예요. 근데 반대로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라 이것도 아니죠, 그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엘리야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 부서질 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두려워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 재판장이 과부는 눈에도 뭐 전혀 완전 무시죠. 어마무시는 완전 무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무시를 받을지라도 기도하고 계속 간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는 하다가 안 하는데요. 뭐냐?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 왜? 자기 문제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가 임합니다. 기적이 체험합니다. 형통케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병이 낫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으로 기도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여있는 조지 뮬러, 이분은 아주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비결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내리기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자녀를 위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느비딘 광야를 거기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밑에 보고 여호수아는 직접 칼과 창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직접 전투를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딱 보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저 산 밑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파죽식세로 밀어가면서 아말렉을 무찌르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리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 몰아붙여요. 그걸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중보의 기도의 손이 내리면 이거 지고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거든요. 그걸 모세와 아론과 훌이 딱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모세가 이 손 드는 이곳에 옆에다가 돌을 이런 걸 놓고 옆에 놓고 돌을 또 이렇게 놓고 아론과 훌이 돌 위에 딱 앉아가지고 손 딱 잡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그대로 하니까 끝까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에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고, 세 번째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왕상 18장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게 사안 보고 7번까지 가보라니까 저기 지중해 쪽에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됐다. 이제 큰 비가 내린다. 됐다. 큰 비가 내린다. 그랬더니 정말 조금 후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오는 얼굴인데 그래서 제가 감이 오도록 먹는 감이 아니고 감이 오도록 뭐냐. 지금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소나기의 큰 비가. 그러니 지금 엄청나게 비 내리니까 온 지금 나라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지금 손살같이 달려가. 그런데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자기 궁으로 가는 거죠. 갈멜산에서 가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 앞에서 달려가. 이제 감이 아직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쉽게 뭐냐면 이 아합의 마차보다 누가 더 빨리 달려? 이제 여러분 역시 다 잘 알아듣고 계시네. 마차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보다 빠르게 지금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엘리야가 어떠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처럼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 싹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렇게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으면 마차 2개, 3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면 우리는 그 다음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강동 성전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성도님 중에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 땅에 가가지고 성전 건축대 가지고 이제 올 8월 달이면 땅을 파고 착공 예배 드리고 땅 파겠지, 펜스가 둘러치겠지, 교구별로 와갖고 저 뒤에 펜스 친데 저 나무 밑에 저기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차들이 지하 4층까지 다 이렇게 되고 전기차가 있으면 거기서 배터리 충전 다 3개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층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다, 교회 좋다 하고,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보면서 하남 신도시에 거기에 전부 아파트 단지를 여기 12교구에 분양을 제가 해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기도하도록 해서 거기서 오면은, 거기서 새 가족이나 오면은 이렇게 꽃이 하나씩 붙여져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당선돼가지고 꽃 하나씩 붙여주는데 우리는 뭐 생화를 붙일까 해, 아주 제대로 된 꽃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냐면 마음에 그리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을 때 뭐를 봐요? 큰 비가 오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 귀중한 교훈을 자기가 결론적으로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차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파괴 속에서, 지금 무너진 것 속에서 힘있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이 없으니까 더 악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정확하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시키는 신비한 비밀도 보았다. 그 다음에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들이 지금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건물 성전 건축의 투시도를 보고 조감도를 보고 있지만, 그곳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행복해 가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어깨 위에 손 얹어주시고 손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리고 주님이 감사해 주시는 그걸 맛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이 승리하게 되는, 저는 그것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기도를, 지금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데,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지요.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있음을 본다.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조그마한 걸 보고 큰 걸 볼 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돈이 드냐고 안 드냐고. 세금 붙어요 안 붙어요? 아니 그 돈도 안 들고 세금 붙지도 않는데 왜 못해?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대로 됩니다. 왜? 그대로 커요. 부모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돼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많은 걸 봤거든요. 제가 유학 관계로 유학생들을 보고 저는 6년 동안 유학생들을 보고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오고 옆에서 대학생 와가지고 보면은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지금도 있지 않는 건데 그 유학생활 하니까 외국어 능력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친구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울어. 그러다가 새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제가 안을 테니까 목사님이 저를 한번 안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 제가 엄청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한국에 있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공부할 때 힘들어서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목사님 제가 아빠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권사님 들었죠? 여기 오시라고 들었죠? 권사님 여기 옆에 있어. 그래 놓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해줬어요. 울더라고. 저도 눈물 나요. 그런 마음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나 하는 것을 사역하면서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신앙인만이 볼 수 있죠.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큰 비가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당연히 가지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파냐?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을 했지만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확실하죠. 준비가 안 되면 결정적인 날에 죽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마찬가지. 그럼 목사의 사명, 담임의 사명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훈련받아서 세상에 어둠의 세력 사단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한 유혹을 주거나 죄로 이렇게 왔을 때 성도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그게 진짜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는 오늘 엘리야는 메마른 하늘에서도 은혜의 비를 봅니다. 어떻게? 정말 귀한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서 아까 찰스 배우드처럼 파괴 속에서 하나님이 건설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까지 걸어볼 수 있고 성전 건축 이후에 그 다음에 강동성전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 그걸 보고 얼마나 우리가 내 생애 내 평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이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나와요. 이 얘기를 하면 초신자는 뭐냐면 저건 목사님 5병이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지? 뭐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난해요.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 저쪽에 장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떠냐면 가족끼리 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늘 자는 게 여관에서 기퉁에서 자니까 불편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행상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이런 여관 누추하고 이렇게 벌레 나오는 여관이 아니고
내가 정말 호텔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틈틈이 성경을 읽고 그가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이걸 말씀을 붙잡고 현실은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가난한 장사지만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잠도 기퉁에서 겨우겨우 잤지만 호텔을 짓는 꿈을 꾸고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호텔 왕이 되는 누구냐면 콜라드 힐튼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서울 시내에서 6성급 호텔이라고 가장 보통 5성급인데 6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달라요. 비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싸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호텔 체인인데 이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콜라드 힐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난한 아버지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 11장 1절 가지고 꿈을 키워서 결국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호텔 왕의 체인을 거기에 최대 주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외국의 예화라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우리 국내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이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먼저 밝히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회사 해찬들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저 뭐 홍보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 주식회사 해찬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대전중앙장로교회 이미 떠났지만 오광선 장로님이 73년에 창립한 식품회사입니다. 여러분 태양초 고추장 알잖아요. 아니 내 제품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태양초 고추장이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그때 히트를 했는데 이 히트 상품은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해찬들 주식회사 해찬들 전신인 삼원식품이 있었어요. 삼원식품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완전히 이제 사실상 망하게 돼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철야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회사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 권사님이 뭐냐면 부인인 김 권사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서원했냐면 두 가지 서원을. 첫째는 회사를 살려주시면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작정으로 계속 처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그림을 확 보여주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이 들녘에 이 넓은 들녘에 이삭이 보리삭이 이게 있고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데 햇빛이 가득하고 이거를 보여줘서 글자 그대로 해가 찬 들녘. 나 이 회사 선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해가 찬 들녘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상호를 딴 거예요. 해찬 들, 해가 찬 들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찬 들, 해가 차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어떠냐면 태양초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래서 태양초로 말하고 그때 하나님 그러면 아이디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찹쌀로 고추장을 만들어라. 찹쌀로 고추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히트가 돼가지고 태양초 고추장. 제가 이게 지금 회사 선전 아니라고 4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삼원식품이 부도 나가지고 그렇게 힘드는데 이제 주식회사 해찬들로 바꾸고 찹쌀로 고추장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찹쌀 고추장이 히트치하고 대한민국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서원을 지키는데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서원 대전중앙장로교회를 세워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봉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대전 미랄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회사의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합니다. 그러자 회사는 굉장히 크기 시작했고
고추장뿐 젓갈류 생산은 식품으로 성장했고 그때 연간 매출액 1,500억에 종업원이 600명에 달하는 큰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시작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엘리야가 응답받는 기도.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큰 비소리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뭐냐? 옆에서 오는 시험이 이 정도 돼요? 옆에서 오는 고통이 이 정도 돼요? 환란이 이 정도 돼요? 근데 내가 같이 염려하면 같이 붙잡고 같이 폭삭 가라앉는데 옆에서 다가오는 환란, 힘든 거, 고통, 그 다음에 시험 이런 것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내의 기도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높이가 올라가면 옆에 다가오는 시험이나 고통이나 환란이나 모든 것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환란이나 어떤 거 다가오면 축복이 오겠구나. 축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 주님 어떻게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면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이 축복 다음에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보니까 지금은 환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통이 있지만 환난 가지고 인내로 훈련받고 연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구나. 지금 아까 건물의 파괴 속에서 건설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듯이 환난과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이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떻게 힘차게 비상을 할까? 어떻게 제대로 할까? 내가 가정, 직장, 사업장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보시면서 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나? 누가 믿음 가지고 고백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옷 매무새를 보고 헤어스타일을 보고 파마를 보고 넥타이를 보고 이거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 기도로 쏟아내는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하여 우리도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능력 있게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가길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 앞에 반드시 길이 열린다. 우리의 강동 성전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큰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국방과 안보가 흔들거리고 정치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경제도 더 힘이 들고 정말 옆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으로 눈을 뜨고 보면 근심 걱정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문화, 사회, 안보 모든 언론의 분야일까지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이 모든 걸 선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중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강동 성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일이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시온의 대가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